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허락하신 시편 43편의 말씀은 42편과 연결된 하나의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따로 표제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는 42편과 43편이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성경에는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3편에만 아무런 표제어가 없는 것도 이 두 시편이 하나였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편도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는데 고라라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후손인데 성막에서 봉사는 하였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다단, 아비람, 온 등을 선동해서 250명을 모아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느냐며 모세에게 항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의 행동은 분수에 넘는 일이고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며 만류했지만 그들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다가 결국 모두 죽음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일을 행하였던 사람의 후손이 쓴 것입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어에 나타나 있는 것이 11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편들은 조상의 범죄에 대한 참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함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신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시편은 앞에 42편과 연결된 시입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절은 앞의 시편에서 2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비정한 무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은 그 나라를 증거해 달라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 사용된 동사로 판단하다, 변호하다, 건지다 같은 단어들로 봐서는 시인은 굉장히 난처하고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한 동사들을 써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바르고 열심히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였을 때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거나 아주 바른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나의 무고함을 해결해 주는데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상처받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심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것은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으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억울하고도 무자비한 환경에 진둘려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와 또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날은 기쁜 날이니 울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지난 날을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이룬 일보다 내게 이루어진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만 살았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지금 우리는 넉넉한 은혜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렇게 성전으로 갈 필요가 무엇이 있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매주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물론 집에서 예배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결단보다 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까닭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잘 모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향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에게 성소는 거룩한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함께 예배했던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곳, 그리고 늘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시간을 또 그 장소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러 가기에 그토록 성전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큰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것을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제물이 드려져 짐승을 바칠 때 그 짐승을 번제로 채우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 최상의 기쁨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나은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가면 거기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2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그저 아무런 소망도 없이 형식과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찔림을 줍니다. 시인은 이처럼 간절하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음에도 그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지를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상황적으로 낙심이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낙심하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몸을 구부리다의 뜻입니다. 그것은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은 얼굴을 들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상황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들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는 고개를 숙이게 만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인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편 42편과 43편이 한 편이었다고 가정해보면 같은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절망스럽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낙심과 절망으로 기도를 시작하던 기도자의 정서가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2편에서 본 것처럼 그는 현실에 잠깐 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낙심했던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되살아납니다. 묵상을 통해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가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는 상상 속에서 주님의 산으로 가서 주님이 계시는 장막에 들어가 제단 앞에 섭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금가락에 맞추어 기뻐 춤추는 상상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언젠가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청산되고 몸으로 시온산에 이르러 그 성전에 이르러 춤을 추며 기대할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다시금 삶의 생기를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그는 자신을 다시 격려합니다. 낙심할 때도 자신의 마음을 향해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고 묻는 것은 그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믿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렵지만 문제 가운데 고개 숙이고 있던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을 누릴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거하고 안길 때 우리는 충만한 안식과 위로와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기 전까지 세상 가운데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분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면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기쁨에 젖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흔들림 없는 터전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은 기쁨의 샘물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때로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